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시대의 소망 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27절까지만 읽어드렸으니까 그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무렵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2명이 그 엠마오에 사는 모양이지요. 해질 무렵이 되니까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겠지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라 그러지요. 이게 한 13km 되는 거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다 알고 또 예수님이 이제 오늘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부활하셨다고 하고 어떤 사람 보면 무덤에 가니까 그분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또 어떤 소문에는 들으니까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도 하고 별별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사실 여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슬퍼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광경을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인생에서 이렇게 낙담스러운 일이 이제까지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무척 절망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었겠지요. 이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행인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너무 지금 힘이 빠져 있었고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그 행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길을 가면서 자기들의 아픈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 그에 대해서 서로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12제자 중에 제자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외에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추종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왜 하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서로가 애써서 그 말씀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두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얘기를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길을 걸으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그게 뭐냐 이러고 이제 말을 걸으셨지요. 그때에 그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오늘 종일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십니까? 하면서 그는 말과 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이 사람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무덤에 장사된 그분이 오늘 없어졌다고도 하고 살아났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이 두 제자는 아니 이분이 누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들이 진짜 알고 싶었던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걸 보면서 뭔가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기대로 가득 찼어요. 아니, 이분에게서는 어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제일 첫 장인 창세기에서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됐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들 위에 그들의 믿음을 세워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해서 내가 그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기대나 희망은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알려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이름만 예수를 붙여가지고 나와서 내가 예수라고 한다고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되려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태어나야 했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을 해야 됐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죽음을 죽으셔야 됐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내가 예수라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 사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기별자다, 내가 예수다 이런 내가 누구라고 하는 미혹이 많이 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설을 퍼뜨리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연구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뿐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하지 않는다면 온갖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에 특별히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신 그 삶과 가르침과 일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기별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무리무리 모아서 이설 집단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현대 기별에서 벗어나도록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들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이 뿌리라면 신약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나무에 매달려 있는 꽃과 열매들이에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참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구약은 다 옛날 거기 때문에 소용없고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내가 예수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기에 미혹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분명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분인지 우리도 지금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는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너무나 이분은 분명하게 예언 그대로 오셨고 예언 그대로를 성취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궁금해하는 두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다 풀어서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죽고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얘기는 신약에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는 이 진리, 이 복음은 하나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이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에서 이루어진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속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왕의 자리를 탐낸 존재는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대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이 지구가 사단의 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온 우주 세계에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지
한갓 이 세상에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사탄의 손으로부터 강제적으로도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반역한 사단을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왜 자신이 죄인들의 제물이 되셔서 죄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내야 됐는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선하심과 사랑이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빌라도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왕이라 그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사장들은 참남죄로 몰아갔고 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나라의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는 이들이 스스로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것을 주입식으로 갖다 넣어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서 그들의 속성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새로운 창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그냥 다인 것처럼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알미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하루 종일 예루살렘에서 시달리다가 이제 어두워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은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몸에 힘이 오고 정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들이 알려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피곤한 몸에 생기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보정의 말씀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들이 관심은 생겨서 정신이 반짝 들었지만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동행하면서 얘기해 주는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그저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성경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루살렘의 명절에 갔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우리와 동행이 이루어진 한 사람으로 봤지,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동행하는 행인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하다가 가다가 좀 중간에 앉아서 쉬면서 또 진지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럭저럭 자기 집 가까이까지 오게 됐어요. 이 제자들은 자기 집 가까이에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오던 행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행위는 쉽게 그 청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너무 저물었고 이제 어두워지는데 좀 쉬었다가 주무시고 가시도록 강권했다 그랬어요. 그때의 행위는 이 간청을 받아들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만약에 이 헤어지려는 순간에 제자들이 이 행인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하지도 않으신답니다. 그들이 간청했을 때, 더 많은 교제 시간을 원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흔쾌히 응해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흔쾌히 허락하실 뿐 아니라 즐겁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을 때,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가 원하면 그분은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분을 오늘 이 과정에서 봐야 되겠지요.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 주님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간청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오셨던 이 손님이 양손을 들어 축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손님이 손을 들어서 축사를 하시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한번 쳐다보니까 그분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에 이 두 제자는 동시에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일어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야, 우리가 길에 올 때 저분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지 않았냐? 야, 저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따르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맞아. 이분이 부활하신 우리 선생님이야. 와, 이 예수님을 본 이후에 제자들은 저녁상을 밀어놓고 그 허기진 배에 음식을 채워야 되는 그 시간에 배고픈 거 다 잊어버리고 오던 길을 뒤돌아서 이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불안해하고 걱정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름질을 해서 오던 길을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돌아가는 그 길은 어떤 곳은 평탄치 않아서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는 굴러내리면서 재촉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가다 보니까 어떤 데 가서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되돌아오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올 때는 돌짝밭을 걸어왔지만 평평한 길로 얘기하면서 걸어왔잖아요. 근데 돌아가는 길은 왜 이렇게 높낮이가 강하고 바위가 있고 길 아닌 쪽으로 새길로 빠지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집으로 오던 길로 돌아가면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사이길로 들어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바빴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으면 가만 못 있지요. 자, 두 제자가 지금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은 이제 해가 다 넘어가고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그리고 달빛에 의해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넘어지고 구부러지고 굴러가고 기어오르면서 오직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제자들의 그 행로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보시고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늘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저는 전에부터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보여준 이 모습이 꼭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따라 일해온 내 모습하고 너무 같아서 제가 이 부분만 보면 제 가슴에 통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서 만난 이후에 다른 게 저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집을 사고 노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런 세상적인 걱정, 근심, 관심에 하나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으로 완전히 식탁 개혁을 하면서 전에 제가 레위기 11장에서 먹던 이런 고기들은 사합시간에 다 끊어버렸어요. 입맛까지도 바뀌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이 좋은 우리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줘야 됐기 때문에 제가 하던 모든 일은 다 팽개치고 오직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면서 봉사하기 시작할 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40여 년이 되도록 이 길을 걸어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이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그 한 일, 예수님을 죽어가는 이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병들고 고통당하고 죄로 멸망해가는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집념을 가지고 제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지나온 걸음을 살펴보면 정말 기어서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할 과정, 거기서 또 굴러내려야 하는 그런 길들이 제가 일해오는 길에 계속 오르막과 내리막과
가시덤불도 있었고 돌짝밭도 있었고 때로는 길 아닌 쪽으로 막 급하게 들어갔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경험. 시행착오를 거듭거듭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닌 것은 버리고 진리인 것은 받아들이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이 저는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그 심정이 아 이런 심정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상당한 공감을 느끼면서 이 공부를 했던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실 제 간증을 하자면 이런 많은 얘기들이 이 얘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장을 공부할 때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다는 것이지요.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복음 안전하고 이 세상 일에 집착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는 정말 위선이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늘 이 절기 때가 되면 한쪽 문은 밤에도 열어놓는 모양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그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한 그 다락방으로 이들은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